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부디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완전히 용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며칠 후에 있을 이 나라의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사탄이 짜놓은 모든 부정선거를 포함한 계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천사들을 각각의 투표소마다 파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선거할 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그들이 뽑을 수 있는 은총으로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각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라. 의지할 수 있는 이 신뢰는 내가 오직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 너희 삶 속에 허락한다는 것을 아는 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나의 은총 안에서 해결된다. 나의 뜻은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너희 각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너희는 이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메시지들은 메시지들이 주는 사랑 가득한 지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메시지들을 전파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감을 억누르게 하지 마라. 큰 불신에 직면하여 꿋꿋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이 메시지들은 많은 이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너희의 뿌리 깊은 신뢰는 영적 선물이다. 나의 은총의 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택하는 자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각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의중, 가지고 계신 의중, 그 뜻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그 정도로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보십시오. 거의 이런 일반 우리 같은 그런 평범한 성도들은 하느님을 뭐 감히 뵙는 건 생각도 못 하고 그저 어떤 리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참을 거쳐서 어 뭐 듣거나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겨우겨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겨우겨우 받는 이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가까이 계시냐면 예를 들어 무슨 전쟁이 났다. 그럼 "얘들아 오늘 전쟁이 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는 소통이 바로바로 되는 이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의 시대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풍요함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대처하는 법을 아버지께서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는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도 하느님께 갈망으로 기도만 잘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도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메시지를 보면은 7살 이상 된 사람을 앞으로
15분 동안 만나 주시겠다라는 선언도 하셨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개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다 관여하시고 터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의 시대, 감히 옛날 구약이나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상상조차도 못 해 봤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풍요 자체인데, 아주 풍요가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지천으로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은 '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한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마귀가 극심하게 날뛰는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이 정도로 풍요한 것을 아버지가 베푸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뻐서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지독한 악이 날뛰니까, 악이 예를 들어 100 만큼 날뛴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저 100 에게 짓눌려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저 100 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은총의 크기도 100 만큼은 줘야, 최소 마귀하고 동등한 정도의 은총은 부어 주셔야 뭐 마귀를 알아보기라도 하고 최소 거부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대적을 할 수 있는 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것하고도 감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럼 가만 놔뒀다가는 다 지옥으로 끌려가서 죽기 십상인 시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악과 맞서 싸워야 하니까 이 정도로 많은 은총과 풍요를 주시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막바지를 달리는 성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마지막이니까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 마지막이니까 이제 올인하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은총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100 으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100 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만약에 주셨다면은 지금은 가파르게 150 으로 이렇게 주시는, 예를 들면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그 정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런 많은 은총을 주시는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은총이 풍요한, 영적으로 풍요한 은총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누구나 다 이런 풍요를 맛볼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깨어 있는, 아버지께 속한, 올바른 마음 자세와 정신이 갖춰져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따라야지 해서 올바르게 반향하는 자녀는 한없이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직도 올바른 분별의 눈이 닫혀서 눈과 귀와 다 막혀 가지고 아직도 악의 세력 거짓 교회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도 이런 엄청난 풍요한 은총이 똑같이 갈 수는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차별을 하셔서 주기 싫어서 '아 너한테는 내가 줄 수 없어.' 그래서가 아니라 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데 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받을 만한 은총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그릇이 있다 한들 다 거기 마귀로 가득 채워 놨으니 은총의 빛이 들어가야 될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부으실 수가 있죠. 근데 온통 내 거, 온통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 내 자아, 내 정서, 내 기호 이런 온통 마귀의 것만 다 갖다 넣어 놓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빛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요. 참 불행 자체이면서 동시에 축복으로 가득한, 이것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평균 수준으로 누구에게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갔던 이런 시대를 살아왔다면 지금 시대는요. 극과 극으로 갈릴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성화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영혼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겠으나 거기에 속하지 않는 영혼은 완전히 마귀 밥이 돼서 지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가는 이런 극과 극의 시대로, 그런 영혼들로 쫙 갈리게 될 거다. 점점 더. 이게 어쩔 수 없는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이런 시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이 신뢰는 내가 오직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 너희 삶 속에 허락한다는 것을 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 자, 신뢰해라, 신뢰해라. 100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쵸? 내 자유의지가 신뢰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신뢰도 수준이 있고 질적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신뢰도 1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3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100점, 억만 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용해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신뢰를 가지고 너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저 나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저 이런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탁하고 맡기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청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시대란다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데 그 신뢰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너의 삶 속에서 허락한다는 것을 네가 진짜 믿어. 그러면 너는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하는 거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나의 은총 안에서 해결된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결코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쵸?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으나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좌절하고 끝나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전쟁이 당장 어 중단돼서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거나 불쌍한 국민이 괜한 피해를 받아서 죽는 무모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버지께서는 '아 저건 이제 전쟁 났으니까 끝났다.'라고 보이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야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라고 보이는 문제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은총만 거기 흘러들어가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뜻은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너희 각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너희는 이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다 아버지 자녀니까. 아버지 자녀니까 죽기를 바라시는 부모가 없듯이 이 지상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거나 파멸하는 영혼이 없게끔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아버지의 거시적인 목표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각각의 영혼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나는 어 이 이 차원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일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명의 영혼을 만나도 소홀하면 안 되는 게 항상 그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사고방식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죠.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죠. 그럼 '아 아버지가 오늘 뭐 뜻하시는 게 있으셔서 보내셨나?' 이 생각부터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선익이 창출되게끔 혹은 그 영혼이 어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내가 그 영혼을 돕는 이러한 것을 하기를 아버지는 바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시는데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냐면 믿는 자들,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의 되기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좀 희생을 해서 내가 너에게 어느 날은 이런 요원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요원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보냈다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필요한 건 뭘까? 그 영혼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또 혹은 이 메시지를 그 영혼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전달해서 그 영혼이
닫혔던 눈이 열려서 그 영혼도 구원에 동참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메시지들은 메시지들이 주는 사랑 가득한 지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 메시지가 사랑 가득한 지침으로 가득 차 있죠.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기서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쉽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어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는가 영혼이. 구원되는 데 필요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지금은 악이 더할 나위 없이 날뛰고 악이 많은 영혼을 불구자로 만들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한 지침서, 사용 설명서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러면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에게 어떤 보내시는 하나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이 메시지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요즘 시대에 직접 주시는 메시지인데 저도 이걸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쵸? 그 어떤 다가오는 영혼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메시지들을 전파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영감을 억누르게 하지 마라. 어,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나는 괜히 모욕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뭐하러 그래. 예를 들면 이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은 자신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죠. 그쵸? 자신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가가실 때 늘 희생이 전제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셔도 그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늘 뛰어드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정신이 멋있잖아요. 그쵸? 그런 정신이 아름답고 고결하죠.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을 나도 나의 정신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혹여라도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 네가 이걸 남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춤거리고 안 하게 되는 이거는 선이 아니죠, 선이. 왜냐하면 선은 "너를 배제해라."가 계명 정신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선의 정점을 찍으셨던 예수님과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 늘 배제한 나라에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나를 돌보고 내가 손해 볼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 마시고 대신 전할 때는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실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이 악으로 완전히 가득 찬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다가갈 때 그러면 많은 어떤 조심과 상냥과 친절과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접고 '아유 뭐하러 그래. 나만 알면 됐지.' 이런 정신이 만약에 쪼끔이라도 나에게 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큰 불신에 직면하여 꿋꿋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이 메시지들은 많은 이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자, 지금 시대는요, 불신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과거 어떤 시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망상, 오해, 부작용, 그렇죠? 뭐 착각, 이런 것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혼탁, 진리가 아닌 이 모든 것으로 영혼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전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꿋꿋한 게 맞을까요? 그렇죠. 꿋꿋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첫 번째 줄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과
뭐 이런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치만 불구하고 너는 꿋꿋하게 계속해서 너의 올곧은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그리고 이 메시지들도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그럼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상에 가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를 회개시켰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열매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급이 돼요. 여러분이 받으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인식이 있으셔 가지고 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사실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아 내가 안 하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없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너희의 뿌리 깊은 신뢰는 영적 선물이다. 자 지금 영적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믿으시니까 그쵸? 이 메시지를 신뢰하시니까 '아 이게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선물을 받은 영혼들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뿌리 깊은 신뢰를 내가 이미 아버지께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도 하고 '아 나 달라져야지.' 해서 달라지는 어떤 사실적 행위도 하고 이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아버지가 주신 영적 선물을 받은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너희의 뿌리 깊은 신뢰. 그런 신뢰가 있다면 너는 영적 선물을 받은 거다. 영적 선물을 이미 간직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뿌리 깊은 신뢰라는 단어예요.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신뢰할 때 예를 들어서 뭔가를 믿을 때 어떤 구체적인 뿌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뿌리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근거가 있고 사실적인 팩트가 있고 실제적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게 뿌리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뿌리가 있어서 믿는 신뢰. 이러한 것은 건강한 거예요, 사고방식이. 근데 어 대다수의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오류 가운데 살아면요. 근거 없는 데 믿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되돌아서. 여러분 인간이 지금 여기 뿌리 깊은 신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제가 설명하는 건데 뿌리 깊은 신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뿌리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이것밖에 믿을 게 없고 이것밖에 신뢰할 게 없고 '아 이걸 거부한다면 도대체 뭘 믿을 거야.' 이래서 믿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의 신뢰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근간이 되는 다양한 뿌리들이 다 있어요, 근거가. 성경을 통한 근거, 나의 다양한 체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검증해서 '아 진짜구나. 이건 진실이구나. 이건 하느님 아니시면 절대 못할 일이구나.' 해서 믿는 이런 다양한 뿌리들이 있다고요, 데이터가. 심지어 어 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있다. 진화론은 다 가짜다. 창조론이 진짜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이런 과학자분도 계세요. 그런 백데이터가 다 뿌리 깊은
신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 되기를 그토록 바라는 거는. 그렇게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바르고 맞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참으로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게, 근거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뿌리 깊은 신뢰라고 말씀드린 이건 다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과학자도 근거를 내밀고요. 심지어 지나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거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다 역사가 말해줘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다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체험이나 깊은 영적인 교감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가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이거 믿을 수밖에 없고 이거 안 믿으면 그게 진짜 바보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깊은 신뢰거든요. 그럼 이걸 믿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런 근거 있는 것은 다 잘 버려요. 그리고 근거 없는 것 있죠. 그건 참 잘도 믿어요. 그리고 그 근거 없는 것은 참 신뢰도 잘해요. 그럼 제가 지금 근거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건 구체적인 건 뭐냐면 자기 기호 있죠. 자기 정서 있죠. 자기의 일평생 살아온 삶 속에서 생긴 나의 경향 있죠. 이게 다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근거 없는 것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거는 참 잘도 믿어요. 그쵸? 근데 그건 다 참된 진실과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변덕스러운 자신의 맨날 시시각각 달라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1년 후면 또 달라지고 3년 후면 또 달라질. 그렇죠. 이런 게 다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은 참 잘도 믿고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메시지, 말씀, 백데이터, 성경, 진실, 사실 이런 거는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렇죠.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맹독성에 취해서 마귀밥이 돼서 지옥으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자신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뭐를 믿고 따르는 게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가를 스스로 점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아버지의 뜻을 행한 퍼펙트한 모범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진리예요. 그게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럼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과 다르면 믿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쵸? 이게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고방식의 올바른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범하고 분명히 다른데, 다른 것을 나열하려면 100개도 더 나열할 수 있는데,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교회는 그렇게 잘도 믿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내가 거기가 익숙한 나의 정서, 난 그래도 거기가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내 기호, 혹은 내 경향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고질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블랙홀과도 같은 그런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거를 가장 무서워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근데 그거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매우 익숙하고 친숙해요. 왜? 수십 년을 내가 그 경향에서 살다 보니까, 담배를 30년 피면은 담배 안 피면 더 이상하겠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독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맹독성에 나는 지금 취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뭐를 믿고 뭐를 따르는 나의 기준이 내가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근거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하고 다른데도 계속 믿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가르침, 정신, 그것하고 완전 다른데도 계속 믿는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완전히 중독된 겁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인간이 미개하냐면요. 사고방식이 얼마나 저급하냐면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밥 잘 주는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 있죠. 그 주인에게는 맹종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개의 사고방식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자기가 얻어먹을 게 있는 자기에게 뭐를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는 꽁지 흔들고 잘해요. 일평생, 일평생 잘해요. 그 밥 주는 사람에게는. 그럼 그 걔도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뭐냐?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텐 잘해야 돼. 이게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걔도 이런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무엇인지도 모르는 막연한 자신의 익숙하다라고 하는 기호, 정서, 경향이 법이에요. 자기의 법. 그래서 남이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에 반하는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잘못됐으니까 당신은 거기서 나와야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당신의 영혼은 파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신경질 내고 싫어해요. 왜? 그게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인데 이미 그 정도로 맹독성에 취한 거죠. 자기 익숙한 경향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인간은 이 정도로 개보다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개보다도 못한 사고방식을 한다라고 인정할 수 있냐 정직하게 인정할 수도 없어요. 정직성이 없어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대다수가.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데 뿌리 깊은 신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뿌리 깊은 신뢰라는 게 무슨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그런 확고부동한 아, 이건 진짜구나. 이건 참되구나. 이건 올바르구나. 아, 이건 완벽하구나. 아, 이건 퍼펙트하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그 뿌리에 근거한 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느님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사고방식이 올바른 거고 무엇에 근거하여 뭘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가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그 변덕스러운 나의 기호와 정상이 나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전부인지 아는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은총의 힘을 믿지 않고 불신을 택하는 자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두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렇게 아버지의 은총의 힘을 믿지 않고 불신해. 그러면 하느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 하느님을 안 믿고 자기의 자아를 믿어. 예를 들어 하느님을 안 믿고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을 더 신봉하고 믿어. 그럼 이건 진짜 지금 큰일 난 상태거든요. 자기의 영혼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큰일 난 정말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걸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냐면요. 사고방식이 병들면 얼마나 불행한 거냐면요.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갈 거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조차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어떤 진리, 신적 질서, 계명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것에 반하는 온통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자기 자아,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 이것만 믿고 사랑하고 거기서 맹종하고 향기를 느끼고 단맛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을 누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그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처지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옆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두 줄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 중에서라도 어떤 요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죠. 다 갈릴 거라고. 그쵸? 부모 자식 간에도 다 갈릴 거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을 믿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과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것을 믿고 인간적인 그 제도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이런 세력으로 마귀에게 하나 되고 하느님에게 하나 된 세력으로 다 한 집안에서도 식구에도 다 갈릴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참한 건데 이럴 경우에 그들이 자기가 지금 마귀밥에서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걸 절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족의 여러분의 혹시 가족 중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그가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 드린 모든 죄, 그 배상과 보속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 가련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배우지를 못해서, 혹은 거짓 교회에 속아서 완전히 그 누룩을 받아먹어서 분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된 상태니까 제가 그 영혼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 보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가족이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제발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지금 그 말씀을 마지막 두 문장에서 내 은총의 힘도 믿지 않고 나를 불신해. 그런 영혼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은총도 엄청 많은데 악도 그 정도로 세다. 악이 100이면 은총도 그 자녀 100의 어둠에 가려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려면 100만큼의 은총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은총이 센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반향만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반향.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고 누구랑 하나 되고 그래서 내 영혼만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분별을 해서 어디에 속해야 될지만이라도 똑바로 그 동아줄을 잡는다면 이런 영혼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아나 따르고 제도 전통이나 맹신하고 기호정서 경향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사는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지금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착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혼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깨어있는 네가 대신 기도를 해주거라. 또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너에게 삶 속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라고 너에게 보낸 그런 아버지가 그런 메시지로 나에게 저 영혼을 보내주셨을 수 있어 라고 얼른 캐치하고 이 메시지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하든가 아니면 저희 강의에서 그 영혼이 관심 가져 할 만한 것을 이렇게 좀 골라서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여러분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해서 전하시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희생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영혼에게 한번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영혼을 지향을 두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의지 가운데.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전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버지가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의탁만 되어 있다면. 근데 진짜 아버지께서 저 영혼에게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시는 영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어 맡기는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시죠?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